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말씀의 축복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너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4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위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길로 나아간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참으로 참담한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나이다. 그리고 죄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으며 거룩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죄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옷을 찢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7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마다 깨어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월이 갈수록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변질되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앞서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운행하셔야 할 이 교회가 하나님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긍휼의 마음은 사라지고 마귀의 습성인 불의와 거짓과 미움과 정죄함과 분쟁으로 교회는 나누어졌습니다. 정다웠던 성도들이 손을 외면하고 낯을 돌리고 실망한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젊음을 다 바쳐 섬긴 교회를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선생된 목사 장로들의 무지와 욕심과 교만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선생된 자로 범사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교회를 치리온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가중할지라도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다시 이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본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사오나 이 온 나라와 민족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거나 신앙이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만천하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동안 말만 앞세우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빠져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여 세상의 권력과 할례받지 못한 자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보호의 문을 막고 교회의 권위를 주시기고 모든 성도들을 실망케 한 제가 작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기도에 전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선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나타내는 한국교회와 주의 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
어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저 어린 영혼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병헌 목사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근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세임을 얻고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들이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의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능력과 근세와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비우며 범사에 힘이 부족하고 불충한 죄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 찬양대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처럼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은혜를 은혜받게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앞에서 보니까 참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이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만 읽었지만 6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주후 51년경에 개척한 교회이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된 사람들을 열심히 양육해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또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화되지 말고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 교회됨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하나님과라는 말은 없고 그냥 함께 일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번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과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것이고, 바울이 밥을 먹으면 바울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밥을 먹는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면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는 것이 되는, 정말 하나님과 일거수일투족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브리스가, 아굴라, 디모데, 디도, 마가, 누가 등과 같이 아주 엄성된 사람들에게만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하나님과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이 엄선된 사람들에게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들은 나의 동역자고 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가슴 뛰는 멋진 표현입니까? 요즘 이 대선의 열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것 같은 후보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죠. 그들과 그렇게 일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는 대통령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정치인의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은혜답게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보시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의 대조가 나옵니다. 값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 값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과 왕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은혜는 바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값비싼 은혜가, 값진 은혜가 우리 거제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인용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사야서를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종말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와 아멘이 되면서 성취된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직접 가져다 주시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은혜와 구원을 뛰어넘는 훨씬 더 탁월한 은혜, 완전한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낭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허투루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받으면서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은혜를 은혜답게 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은혜의 원리로 이겨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세계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탄의 왕국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은혜를 받았을 때 사탄은 즉시로 와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그 얼굴을 핥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사탄이 그 얼굴을 핥혀버린 그런 핥힌 자국이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그 삶에 사탄이 핥힌 자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을 말씀합니다. 4절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제가 요즘 우리 신학과 학생 한 명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 나오는 이런 고난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환난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신앙세계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일수록, 하나님의 동력자일수록 사탄이 더 많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비가 있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가장 탁월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은 가장 많이 고난을 겪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큰 고난을 겪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없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환란이 오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대해서는 안 됩니다. 환란이 오더라도 신앙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 환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들. 제가 지금 3부 예배 참석한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지만 빛이 나는 분들. 그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열심히 읽은 거 맞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고난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고난을 통과한 분들, 그 환란의 터널을 통과한 분들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그런 어떤 끈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고난이 없습니까? 환란이 없습니까?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막 도망쳐버리거나 그럴 때 포기해버리거나 이러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은혜답게 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환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그 고난을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거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으세요. 그냥 막 고난으로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은요, 본선에 나가가지고 실전에 나가가지고 픽픽 쓰러지거든요. 도망쳐버리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나 혼자 살자 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본선에 나갔을 때, 이 실전에 나갔을 때 웬만한 고난이 와도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단련시키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치고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은혜의 원리로 통과하면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은혜의 원리로 통과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이것은 완전히 삶의 그냥 교훈이에요. 그냥 생생한 체험에서부터 나온 교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6절과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고난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먼저 깨끗함이 나옵니다. 마음의 정결뿐만 아니라 삶의 동기가 깨끗한 것을 뜻합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이 영혼의 때가 낍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요, 진짜 그 고난의 깨끗한 물로 우리 영혼이 맑게 씻겨지는 것이죠. 지식이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셨으니까 나도 고난을 통과한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셨으니까 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본다. 이 영적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노와 보복심이 없는 인내와 관용을 뜻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 복수심 이런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독일 속담처럼 한 방울의 복수가 온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병들게 돼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래 참음은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지켜줍니다. 자비함이 나옵니다. 이것은 용납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정말 참된 자비를 배워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의 사랑, 신약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고난 가운데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냥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을 때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좀 궁금해요. 의문스러워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하지 않거든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그냥 붙들게 돼요. 성령님의 삿발을 잡고 그냥 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8장 15절, 26절,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런 성령님을 고난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위선을 부리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참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이것은 복음 선포와 설교를 뜻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요, 설교 시간에 그냥 헛두루 듣죠. 그냥 그냥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그냥 시계만 보고 있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 없을 때는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냥 작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작은 소리처럼. 근데 고난이 있으면 그냥 메가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크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성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크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어떤 능력? 기도 가운데 공급받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지혜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요즘 사람들 기도를 안 해요. 끈질기죠. 너무 끈질겨.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기는 마지막 은혜의 요소를 언급하는데, 그 뭐냐면 의의 무게예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양쪽으로 다 가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무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쓰러질 염려도 없습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그냥 예수님께서 확 붙잡아서 건져 올리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 올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뚜렷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의 전달자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위로하면요, 죄송하지만 위로가 잘 안 돼요. 속으로 안 겪어봤으면서. 그런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위로하면요, 위로가 되죠. 그냥 권사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은혜로 이겨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이 청년이, 굉장히 이렇게 체격이 좋은 청년이 저 앞에 딱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허리춤에 손을 딱 이렇게 대더니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화가 납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포 2세들이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냥 그분들은 미국에서 자란 분들이기 때문에 화나면 그냥 화난다고 말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저는 처음 당한 일이잖아요. 제 설교 듣고 화났다는 말은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통 남성들 가운데 근육질인 남성들은 여름에 되면 이렇게 쫄티를 입잖아요. 뭔가 보여줄 근육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안 입거든요. 저는 뭐 보여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형제는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12월이었는데 막 쫄티뿐만 아니라 쫄바지까지 입었어요. 와, 그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근육질이에요. 제가 못 봤지만 발가락도 근육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막 이게 체격 좋은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내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적당히 둘러대고 이제 밥 먹으러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그 목사님 제 후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설교 마치고 나니까 어떤 형제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교회 분위기 왜 이러냐? 이랬더니, 아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친구 지금 좀 까칠해요. 성격이 원래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고난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고 남은 집회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인데 그 형제가 어떤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 했더니 말하기 좀 곤란한데 이런데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좀 이야기 좀 해봐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 어머니가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밥을 먹다가 그냥 수저를 내려놓고 그래?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대?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 빚을 갚으려고 이제 술집에서 막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을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자기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사촌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 사촌집에서 자란 이 아이가 사촌 형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은 거예요.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이 호로 자식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욕을 들으면서 네 아버지가 몇 명이냐 막 이러면서 막 마음에 상처가 그냥 가득 찬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어릴 때부터 복수심에 불타오른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형들을 그냥 패버릴 거다 그냥. 그래가지고 막 몸을 만든 거예요. 막 몸을 만들고 막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몸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을 때 사촌 형들이 막 놀리니까 이 사촌 형 2명을 그냥 확 패버리고 가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미국의 밑바다 생활을 하면서 막 술, 담배, 마약에 쩔어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럭비 코치를 만난 거예요. 미식축구 럭비 코치를 만났는데 몸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럭비 코치가 너 럭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럭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를 만난 그 시점에는 굉장히 이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대학에 이 럭비 선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정받고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수수께끼가 뭡니까? 나는 왜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나야 됐어? 나는 왜 그런 사촌 형들 집에서 자라야 됐어? 하는 그 삶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막 고난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더 화가. 아니 뭐 나를 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뭐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난 더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막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을 때 마음에 참 슬픔이 밀려오고 아픔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그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 형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형제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형제 요즘 너무 잘 지냅니다. 형님 요즘 그 친구가요 대학 그 럭비팀에서 더 승진해가지고 요즘 자기가 직접 선수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고요. 어찌나 인정을 받든지 뭐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 어떠냐 했더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매주마다 전도해가지고 친구들 데려온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이랬더니 형님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민이 있는데 데려오는 놈들마다 다 이상하게 자기처럼 이상한 놈들만 데려와가지고 막 마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좀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 형제는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 은혜의 원리로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고난이 더 많은가? 이 고난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뭐가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더라도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은혜답게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뭔고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3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인기를 누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거예요. 2019년 말에 교육부에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적어왔습니다. 보세요. 1위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 유튜버, 4위 의사, 5위 요리사, 6위 프로게이머, 7위 경찰관, 8위 법률 전문가, 9위 가수, 10위 뷰티 디자이너. 여기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유튜버가 의사를 제치고 3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2018년도에는 운동선수, 교사, 의사, 요리사 다음에 유튜버 5위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운동선수, 교사, 유튜버 그 다음에 의사예요. 예.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죠. 뭘요? 아, 유튜버가 돼가지고 유명해지면 돈 많이 벌고 인기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죠. 어른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유튜버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예.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튜버가 되냐 하는 거예요.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해 100명 중에 2명 빼고 98명이 떨어져요. 비율로 따지자면. 그럼 나머지 98명 어떻게 돼요? 내년에 시험에 붙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공무원 될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겠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채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뭐 나도 이렇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적절한 것이죠.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올해 초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가 2030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2030 세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통계에 따르니까 2030 세대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이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막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이제 이 2030 세대에게는 주식이 생존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여러 달 전에 이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청년 목회자를 만났는데 물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했더니 실제로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자기 교회의 80% 이상이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식 투자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나 그 외에 재테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가하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락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꼭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저한테 말한 거예요. 교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주식에 빠져가지고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하면서 밤낮으로 그냥 막 쉬지 않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 하에 해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되더라도 분명한 목적 하에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자, 이거는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재테크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직업 찾으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 없이 주식 투자하면요, 주식 투자가 그냥 우상숭배처럼 돼버려요. 아침 눈 뜨자마자 계속 스마트폰 막, 직장에서도 계속 그거. 제가 듣지 않으니까 어떤 부장님이 직장에서 그 직원들이 하루 종일 그냥 주식 그거 보고 있으니까 한 번은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부장님이. 여러분, 바른 목적 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목적 하에서
얼마든지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른 목적 하에서 삶의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 철학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그 회사의 미래 가치에 동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진 돈을 증식시키는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하더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나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 해도 불법적인 기업이나 경영 철학이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는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 주식은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내 통장에 0이 더 찍히는 것이 즐거워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것은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여러분, 목적을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목적을. 세상 사람들 다 가니까 나도 그쪽으로 가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합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 유대 문헌에 쓰여졌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벨리알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 혹은 사탄의 왕을 뜻합니다. 벨리알은 무가치한 것, 파멸을 상징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벨리알에 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막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막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막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벨리알에 속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벨리알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질타하는 것이죠. 작년에 수업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줌으로 인터넷에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때도 이제 줌으로 인터넷에서 수업하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해보세요 했더니 교수님, 건물주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건물주 목사. 뭐 신령한 목사, 충성스러운 목사, 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건물주 목사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 건물주 목사가 되고 싶은가 했더니 예, 교수님 저는 건물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건물주 목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왜 건물주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사람이 뭐 건물주 목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건물주 목사가 되는 것 자체가 무슨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적당히 수업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를 만났거든요. 그 이찬수 목사님한테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교수님, 건물주 목사요? 안 되죠. 20대 초반부터 신학생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막 저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뭐 건물주가 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거, 뭐 공무원 되는 거, 건물주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0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절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설명을 하지만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앞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것 같고 무명한 사람 같고 죽은 것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사람입니다. 왜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일기장에 기록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죠. 징계를 받는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물질로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마음을, 그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자들 가운데 표정이 밝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냥 심각하고 다들 그냥 표정이 어두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많으면요, 사람들의 관계가 그냥 일상적으로 되지가 않거든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그냥 평범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요, 항상 나를 찾아오더라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의 돈을 어떻게 빼가는 거 아닌가, 항상 걱정하게 되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의 목적은 조금 더예요. 조금 더 가지자, 조금 더 출세하자, 조금 더 유명해지자, 조금 더 많이, 조금 더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조금 더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너무나 낮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목표가 낮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목표가 뭐예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더 가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은혜를 은혜답게 받은 사람은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넓은 마음. 그냥 넓은 마음 하지 말고 그냥 넓은 마음. 이제 좀 넓게 느껴지네요. 이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넓히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인들을 정말 커다란 사랑과 온화함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개척하면서 성장시킨 교회였지만 다양한 문제들로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일도 있고요. 정말 오해받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마음을 넓게 열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라도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굉장히 사소한 문제도요, 굉장히 크게 그냥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서로를 향해서 넓게 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긴다 칩시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다만 거룩을 향해서 나갈 뿐이지 온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지낼 거예요. 아무 갈등 없이 지낼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하게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서로 갈등이 있어요. 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논쟁을 하더라도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마음을 열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요, 서로 뭔가 좀 이렇게 합의점이 찾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은혜로서 극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제가족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교부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본질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본질에 있어서는 정확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좀 참아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이해해줄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니까. 그죠? 그런 걸로 우리의 영생이 뭐 떠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은혜 받은 우리는 이 삶의 고난을 은혜로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교회 바깥에서 오는 여러 시험들과 어려움들이죠. 또 저는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교회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은혜로서 극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고난을 은혜로서 이겨내고 유혹을 은혜로서 이겨낸 교회라고 할지라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능력과 믿음과 실천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하는 거제가족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비밀을, 그 능력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는 그는 하나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되지 않냐고, 정말 자기를 잘 지키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학업을 할 때나 직업을 찾을 때나 연애를 할 때나 결혼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행동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여 가정을 일구며 정말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여성들과 남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연로하신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아픈 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에 걸렸더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우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간호한 분들, 그 가족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고난의 시기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직장관계, 또 학업관계, 또 군복무로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혼자 지내고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가진 물질의 일부를 전부를 바치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주께 앞에 드려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그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드려지는 특별 헌금들이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목사님과 오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거제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전진하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심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는 우리 우병원 목사님, 우리 고신대 신학과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우병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T국에서 선교하시는 곽동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에 참조해 주시고 간편 복장 입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격려 목장 협찬금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목장은 우리 준비하셔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긴 했지만 아직 우리 50% 그렇게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 2부가 이제 오늘 마쳤고 또 계속 진행되니까요. 주보 6면을 참조하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빵 저금통 가져오는 주일입니다. 월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 및 각종 모임 안내. 우리 교회는 정부 시책에 따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는 넓은 장소에서 모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우리 지혜 모임, 각종 모임들은 회원 카톡방을 통해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집사권사고시 준비공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공부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에서 4 권사의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초등 1부, 초등 3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이시고 오강일 목사님 사역 준비 기간 중입니다. 교직원 휴가 참조해 주시고요. 모친상 우리 김민희 집사님 14일 장례하셨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김가람 성도 우리 비전 산목장의 남편 우리 박노원 집사님 귀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우리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아들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우병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받은 자답게 누리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세상의 고난을 유혹을 이겨내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